2020년 3월 29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든 심령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크렘부르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의 현장과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크렘브르 간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다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고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니라.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맨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오고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오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는 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다 죽고 20세 밑으로 된 그 신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강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로 6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순종하면 받을 복, 7절로 14절에는 민족이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15절로 19절에는 개인적으로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20절로 68절에 보면 민족이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장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삼가 듣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와 한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에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세계 각국 열방이 있고 또 그것으로 직접적으로 우한폐렴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했다. 그런 의도로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우리는 자연적으로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질병의 원인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이 복을 받고 우리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땅에 때를 따라 비도 내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것. 근데 지금은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가 열린 게 아니라 우한폐렴, 바이러스, 하나님의 저주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15절부터 보면 불순종에 따르는 이 저주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협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15절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까지 14절까지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주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낚아채겠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재난이 되게 하고 죽음의 상태까지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파멸케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한폐렴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경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혹시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저도 우한폐렴이 중국에만 있으니까 별로 걱정들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우한폐렴이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고통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삶의 격리가 돼서 주일날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삶에 수반되는 우리가 삶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삶으로서 느끼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너무 편한 시대에 너무 편한 삶을 살면서 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온갖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또한 여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병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만이 하시면 됩니다. 단 우리는 이 시기를 각자의 마음의 경고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병 안 걸렸으니까 나는 의롭고 병 걸린 사람은 의롭지 않은 건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우한폐렴에 지금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과감하게 정죄하는, 혐오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치료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이 모든 상황에 따른 우리는 단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장 중에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로를 멸하실 것이다. 연병, 이 재앙,
전염병, 흑사병,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하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7가지 치명적인 질병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받게 될 질병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면 되는 줄로 알지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방수칙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 자주 씻으시고요, 세니타이저 하시고요, 최대한 조심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면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미침, 눈멍, 경심증, 이런 모든 질병, 정신병까지. 그 다음에 여기 35절에 보니까요,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바라게 하여.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우리는 이 시대의 원인이 어떤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요? 45절 46절에도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이 모든 저주가 너를 따르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징조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멸하기로 작정됐다면 우리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이킬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 풍족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58절에도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크렘브르 가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한 질병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든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우리는 이 시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간 200년 동안 내가 내 삶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우한 바이러스를 세계 각국에 이렇게 퍼지게 하셨는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 앞에 한번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역사의 거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죽어갔습니다. 60만이 40년 동안 1년에 몇 명씩 죽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다 신령한 신분을 얻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간음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60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는 우리의 거울과 본보기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르스도 지나갔고 사스도 지나갔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요. 메르스도 순식간에 어떻게 사그라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경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들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우한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사그라들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한 폐렴은 어느 시기가 되면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이 시기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꼼꼼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전염병으로 세계 가운데 팬데믹을 선언한 대유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한 가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얼굴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들어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래야 이 땅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3월 15일인가 월요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도 많이 확진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신앙심과 애국심으로 이겨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지만 복음의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한에서 그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우한에서 방어복을 입고 전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았습니다. 또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노인이 목사님 노인인데 우한 바이러스에 확진이 돼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때 자기가 끼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에게 그 산소호흡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의료진들이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움과 공포심에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의 따뜻한 이 행실을 통해서 그 젊은 의사가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르에서도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공포심과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이 우한 바이러스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하신 손길,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시야를 얻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야로, 하늘의 시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편리한 이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익숙해져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고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졌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경계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얼굴을 두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심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늘의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와 세계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 각국에 퍼진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계 각국에 퍼진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280장. 전느여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